우리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내가 특별히 여기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좀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누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르나바의 생진 마가와 이 마가가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습니다. 그와 이름을 얻은 영접하라. 아멘. 오늘 10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살펴보면서 이제 4장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닮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각자 우리 마음에 그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들 모두 이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반드시 이렇게 묵직한 그런 사역, 목적을 남긴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그렇게 살다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또 그의 발자취가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감초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나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한 권의 성경을 다 장식한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는 꼭 그런 사람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안 인사에 보면 자신과 함께했던 여러 동료 사역자들을 쭉 쓰면서 문안 인사,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격려를 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 써 내려갈 때 바울에게는 그들에 대한 상당한 애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수식하는 말들을 보면 그가 어떤 동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했었는가 하는 것이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사역자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또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언급해요. 여러분이 쉽게 들어본 이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가 가면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두기고는 아마 바울에게 파송을 받아서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가지고 간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들과 대면해 본 적도 없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에바브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서신으로 왕래를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메신저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속사정을 이야기해주고 그 정황을 오해 없이 전달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가 바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은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요즘은 휴대폰이 없는 게 이상하지만 휴대폰 전에는 뭐가 있었나요? 삐삐 있었죠. 저도 삐삐를 써봤습니다. 거기다 음성을 남기면 공중전화를 걸어서 그거를 확인했죠. 일일이 전화를 찾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수고로움 때문에 그 당시 뭐가 발달했나요? 숫자로 하는 약자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죠. 파리파리, 사랑의 상, 약자, 그런 식으로 해서 오구 이렇게 찍기도 하고 빨리 간다, 빨리 오고 있다 이런 식의 숫자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제 많이 발달했죠. 그러면 그조차 없었을 땐 뭘 했을까요? 편지를 당연히 썼겠죠. 집전화나 편지를 쓸 때에 연애를 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
대부분 집 앞에 가서 줄창 기다리는 것이 뭐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대겠죠. 연락이 안 되면. 그래서 집 전화하면은 또 아버지가 받으면 끊어버리는 일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때가 정말 이 아날로그 시대의 연애가 진짜가 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죠. 저희 시대 때는 또 모르는 또 어른들의 세대. 예.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주로 쓰는 게 이제 만나든가 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를 쓸 때에 중요한 사항이 뭡니까? 이럴 때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죠. 친구와 친구를 잘 만나는 사람. 그러면은 여기서 쓴 편지를 이렇게 전해주고 또 받아다가 또 전해주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하나 있으면 이 사이가 잘 원활하게 유지되죠. 연락이 안 돼서 깨질 위기에 있지만 그 상황을 그 사람한테 다시 잘 설명해주고 편지를 읽어봐 무슨 일이 있었대 라고 하면서 줄 수 있는 이러한 메신저가 있으면 그 가교 역할을 잘 해줬겠죠. 그런데 이 두기고는 바로 골로새 교회와 바울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사랑의 메신저가 바로 이 두기고였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을 보시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에베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내요? 그때에도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줄 사람이 바로 두기고다라고 하면서 두기고를 그때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메신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라는 걸 보여주죠. 바울이 또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때에도 두기고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보니라 이렇게 말해요. 두기고라는 이름이 여기서도 또 나오죠. 두기고는 뭘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그 선교 헌금을 모아서 7명을 뽑아가지고 바울과 함께 보냈는데 그때의 7명의 대표단 중에 한 사람이 역시 두기고였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 곳에서 바울이 두기고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과 오랜 시간 함께하며 동역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내 사정을 두기고는 옆에서 보았고 그 상황을 잘 설명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던 거예요. 이런 두기고를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보시면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 교회 생활하면서 직분이 있죠. 다 직분을 어느 정도 우리 한국교회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집사, 똑같은 권사, 똑같은 장로 이렇게 그 직분 하나만으로 수식하기에는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집사님, 권사님보다 어머니같이 따뜻한 권사님,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은 기도의 용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의 권사, 불의 사자, 하나님의 누구의 종 이렇게 붙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수식어를 붙여서라도 그를 더 나타내주고 싶었던 것이죠. 두기고가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믿음직스러웠을까요? 아무에게나 자신의 사정을 잘 말해달라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얘기 좀 잘하고 오라고 하면 안 해야 할 말을 가서 해가지고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들쑤시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 말라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말인데 하면서 그 말까지 하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켜요. 안 보낸만 못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 시키려면 마음이 불안하죠. 그래서 많은 말을 해줘야 돼요.
코치를 많이 해야 돼요. 어린아이에게 뭘 시키면 이건 안 된다, 저건 해야 된다 하고 말하듯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일을 시킨다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두기고는 이 바울의 사정을 잘 알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현재 골로새 교회를 올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말해주면서 그들을 위로해 줬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현재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도울 수 있는지를 또한 말해줄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교회의 상황을 서로 아름답게 전해줄 수 있는, 오해가 아닌 이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본문에 있는 말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자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 넣어보세요. 성령. 이렇게 이 말이 부끄럽지 않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자신을 말할 때 사랑받는 자,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종된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이 말이 우리에게 이 합당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두기고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옆에 두고 끼고 싶은 사람, 내 옆에 늘 두고 싶은 사람, 늘 끼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두기고구나. 이 바울에게 이 두기고는 그런 존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언급해요.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 지역의 토박이었습니다.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골로새 교회 장로인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아시죠? 그래서 당시에 노예는 도망치다가 걸리면 주인이 사형을 시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예는 소유물이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개념은 말할 줄 아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노예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도망친 노예가 공교롭게 골로새 교회 장로였고, 바울이 투옥되어져 있을 때 이 노예를 어떤 식으로든 이 오네시모를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의 장로의 노예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 장로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게 바로 빌레몬서인 거예요. 아마 바울은 이 골로새서와 함께 이 빌레몬서를 두 권을 써서 이 두기고에게 그리고 오네시모와 함께 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라는 내용의 서신이고, 이 골로새서는 교회에 주는 회람 서신으로서 그 교회를 향해 보내졌던 두 개의 편지가 이렇게 들려져서 갔던 것이죠. 그런데 빌레몬서 1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 빌레몬을 뭐라고 어떻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본문에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 뒤에 가셔서 자모실에 불 좀 켜주세요. 그래서 이 두기고는 오네시모에 관해서 잘 말을 해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의 동역자가 된 이 사람들을 보면 엘리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오네시모는 노예 출신이었던 거죠. 그가 그를 알았을까요? 문맹률이 올라간 데까지는 18세기 이후에도 굉장한 문맹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더더욱 심했겠죠. 글을 읽고 말한다라는 것이. 오네시모는 아마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글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가 어떤 경위에서 노예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의 출신이 누군가에 팔려갈 만큼 힘든 인생을 살아왔겠죠. 오늘날도 직업과 출신에 따라 보이지 않는 무시와 선입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권이 없던 그때에 바울이 이 도망친 노예 출신인 오네시모를 향해 뭐라고 말해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을 해요. 이 굉장한 파격적인 일이에요. 사람 취급받지 않는 사람을 신실하고 사랑받는 내 형제다라고 여겨준 거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동등해, 귀천이 없어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말로 그를 맞아들였던 거예요. 그 노예가 하는 일을 너무 이 노예에게는 파격적인 말로 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배움이 많지 않았을 것이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그것을 대피를 하거나 하는 일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의 많은 편지는 거의 대피를 했습니다. 아마 그는 바울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를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해준 이 바울을 따르면서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양하며 각자 쓰시는 목적과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배움이 많은 사람은 배움이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그 없고 부족한 대로 그 자리와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권사님들 중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목회할 때에도 글을 못 보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성경을 찾을 때면 제가 가서 옆에서 성경을 찾아드리곤 했어요. 읽지도 못하시는 그 성경, 옛날 성경 여러분 세로로 된 거 아시죠? 예, 그런 성경을, 정말 벽돌 같은 성경 요즘에는 가지고 다니지 않으려고 다 비치를 하는데, 그 읽지도 못하시는 성경을 그렇게 갖고 다녀요. 그리고 그 손때가 얼마나 묻었는지, 아니 읽지 못하는 성경이 어떻게 저렇게 손때가 묻었을까 싶을 만큼 날긋날긋한 그런 성경을 갖고 다니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참 보면 그분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지만 보면 그분의 신실한 기도와 인품은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성숙한 성도, 성숙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분은 목사님 저는 까막눈이라 잘 몰라요 그러셨지만 그분이 하시는 삶의 순종과 기도는 매우 귀하고 아름다웠어요. 오늘날 많은 것을 알고 보고 똑똑하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로 하지 않는 그런 성도 100명보다 그 한 분이 해내는 그 사역이 너무 귀했어요. 몸으로 하시는 많은 굳은 일들을 본인이 찾아가면서 하셨어요. 나는 목사님 성경 것도 잘 모르고 글도 잘 모르고 그러나 시키는 거는 다 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아름다운 섬김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저는 그런 분들이 이 시대의 오네시모라고 생각해요. 일제시대를 넘고 그 배울 수 없는 환경에서 크시면서도 그 복음을 들었고 그 아이들을 어렵게 키워가시면서도 다 키우고 하셨지만 그래서 자신은 정작 배우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지만 정말 오네시모와 같은 내가 복음으로 자유케 되어지고 산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실한 오네시모와 같은 분들이 이 시대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바울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언급을 해줘요.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지역 출신이었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동행을 했는데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보시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함께 붙잡혀 들어갔던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신과 함께 갇힌 자 된 것, 갇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현재에도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투옥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리스다고는 여기서 풀려나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때에도 바울과 같이 로마에서도 투옥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알과 함께 핍박과 환난과 투옥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지만 그때마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지나가죠. 그런데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고 함께 고생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 군대 동기들이 더 끈끈하지 않나. 인생에 있어서 2년 그 정도 만나는 것인데 많은 일들을 몸을 부딪히면서 고생을 하다 보니 그들과 말하면 언제라도 할 얘기가 많은 거죠. 교회도 보면요, 지하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가 성장해 가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성도들이 그때부터 함께 성장해 갔던 성도들은 교회가 자리를 다 잡은 후에 온 성도들과 좀 다르죠. 모두 한 교회 성도이지만 처음 개척할 때부터 그 상가에서부터 시작을 하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자리를 잡고 할 때보다 그 초기 멤버들은 더 돈독하고 애틋함이 있습니다. 왜요? 그 어려울 때에 천장에서 비도 새고 지하에서 시작할 때는 물이 많이 들어오면 성도들한테 연락해서 물 풀어 오세요 하면 성도들 다 두 발 벗고 와서 물 푸던 시절 있잖아요. 문제가 터지면은 그 일을 함께 해결하고 또 배고프다고 부침개도 그때는 이렇게 잘 부쳐서 먹고 그 추억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리를 잡아서 온 성도와 그때부터 계속 한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그 애틋함이 남다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많아져도 그 오래된 성도들은 그때가 그립다는 말을 교회에 갈 때마다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때가 그립다고. 그립기는 사실 무엇이가 그리워요. 그 당시에 고생은 더 많고 환경도 안 좋고 곰팡이 냄새도 나고 시설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향수가 항상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함께 고생하며 견뎌왔던 그 끈끈함과 유대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한 사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려고 기도하고 서로 힘써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추억을 잊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아리스다고가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잡혀 끌려 들어가는 것을 바울이 보고는 자신도 달려 들어가려 하자 사람들이 만류하죠. 그걸 같이 쫓아 들어간다고 구해내지 못한다. 같이 봉변을 당할 텐데 그러지 말라고 제자들이 붙잡습니다. 바울은 아리스다고가 끌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매질당하는 걸 보면서도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애정이 많이 있었을까요? 교회의 어려움과 목회자의 그 힘든 과정 가운데 함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변두리에서 어떻게 해결되나 보자 그렇게 있지 마시고 항상 교회와 목회자의 아픔의 중심에서 함께 있으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주의 종을 돕고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것이 주님을 귀히 여기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분들 가끔 만나면 교회 어떠냐고, 요즘은 성도 많이 늘었냐고 그래요. 그러면 힘드니까 와서 도와라. 빨리 여기 와서 도와라. 그래요.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올 수 없는 자신의 이유를 말하죠. 그럼 제가 그럽니다. 나중에 오면 안 받는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도와야지. 나중에 다 자리 다 잡고 그때 숟가락 얹으려고 하면 그때는 지금보단 다르다. 제가 튕기죠. 지금 힘들 때 와서 빨리 도와라. 힘들고 어렵고 기반이 없을 때, 그때에 주의 종을 도와 함께한 주의 백성들을 저는 잊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누구라도 크고 누구라도 화려하고 누구라도 편한 곳을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숨어있는 성도들,
은닉하고 그 많은 대중 속에 감추어져 있는 성도들이 되면 안 돼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마가를 말해요. 마가가 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지금 소개하죠.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가면 그를 영접하라 라고 말해요. 마가를 골로새 교회에 지금 파송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마가는 베드로의 사역을 함께 도왔던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었고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에 성도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이 베드로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복음서에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의 집에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베풀었던 곳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러니까 그의 집은 성도들이 모이는 일종의 교회였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기도에 동참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최후의 만찬을 베풀 때에도 그 자리를 제공했던 이 영광된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던 것이죠. 이 마가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함께 동참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마가를 수행원으로 하여 이 바울과 바나바가 데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시면 요한이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 여행을 함께 동참했지만 마가는 중간에 자기 혼자 이탈하여 떠나갔던 거예요. 아마 젊은 마가가 이 전도 여행을 하기에는 너무 삶이 고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를 하고 그냥 떠나가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전도 여행을 또 가려 할 때에 바나바가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라고 할 때에 바울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엄청난 다툼이 일어나요. 바울은 끝까지 사역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버린 그런 마가를 우리가 왜 또 데려가야 되느냐라고 불같이 화를 냈을 거예요. 이 바울의 성질로 봐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겠죠. 그러나 이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니 팔이 안으로 굽겠죠. 젊어서 한번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기회를 또 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서로 다투죠. 그런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결국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서 서로 선교를 나누어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그렇게 중간에 이탈을 했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을 보시면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뱃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불을 덮고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보자 그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쳤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한 청년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였을 것이다 라고 거의 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자신이 마가복음을 쓰면서도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창피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걸 한 청년이라고 기록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 역사의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마가였지만 마가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2번의 실패를 했는데 그 2번이 다 도망자였어요. 첫 번째는 선교지에서 이탈한 도망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붙잡힐 때 뱃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도망친 도망자. 그러니까 그에게 잘 어울리는 딱지는 도망자, 배신자라는 이름에 딱 맞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마가는 훗날 베드로의 수행 비서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고 바울은 이후에 마가를 받아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는 바울에게 이제 유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그 과거의 실패를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이 귀한 종으로 우뚝 서게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인물의 끝까지 아니고 여기까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면 두기고와 같이 바울의 마음을 대변하고 그의 사정을 알려주는 사랑의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오해 없이 이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네시모와 같은 이 노예 출신의 세상에서는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하는 사람, 그러다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던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모든 고난과 역경의 중심 가운데 옥에 항상 같이 갇혔던 이 아리스다고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리고 끈기 없는 실패자라고 낙인 찍힐 만한 이 마가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또 서로에게 우리는 어떤 동역자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는 어떠한 종들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붙여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말 한마디면 우리는 모든 마음의 서름과 우리의 삶의 무게가 다 끝이 나지 않습니까? 너는 나의 신실한 종이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